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방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다시 세운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르게 세워서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또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목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오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데도 우리는 또다시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게 하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삶의 공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채움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코로나 전염병은 그치지 않는 가운데 각 교회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어서 속히 전염병이 그치어 주 안에서 평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남각교회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전도에 힘쓰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남각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며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자녀들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날마다 아침 일찍 큰 개를 한 마리 끌고 나와서 공원을 산책을 합니다. 이 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힘이 센지 주인을 막 끌고 다녀요. 공원에 와서 개에게 끌려다니다가 집에 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 공원에 늘 나오는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매일 개한테 끌려만 다녀. 이 말을 들으니까 자존심이 좀 상해요, 이분이. 그래서 개 목줄을 바짝 움켜잡고 달리기를 하는데 개가 빠를까요? 사람이 빠를까요? 개가 빨라요. 그 모습을 보던 어르신들이 또 말을 합니다. 어우, 저 사람은 개만도 못해. 못 따라가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열심히 달리기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개하고 비슷하게 같이 달릴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나란히 달려가는 모습을 본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전에는 개만도 못하더니 이제는 개하고 비슷해졌구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것도 더 열심히 달렸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제 드디어 달리기를 하는데 개보다 앞장서서 개를 끌고 달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자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개보다는 낫네. 열심히 죽으라고 뛰었더니 개보다는 낫다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개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개 같은 사람도 있고 개보다 나은 사람도 있는데 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티앙이라고 하는 사자의 이야기 매우 유명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호주의 청년들이 영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한 백화점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어린 사자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아주 어린 녀석인데 사람들의 호기심 또 그리고 아이들이 짓궂게 장난을 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한 구석에서 눈치만 보면서 바짝 말라서 거의 죽게 된 이 어린 사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녀석을 구입을 해서 호주로 데리고 옵니다. 이 두 청년과 함께 지금 오래전 얘기니까 1969년도 얘기니까 그때는 그 멸종에 관한 동물 보호법 이런 게 없던 시기라서 마음대로 사고 팔기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두 청년과 함께 지내게 된 이 사자에게 크리스티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랑으로 잘 돌보았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이게 너무 커버린 거예요. 숫사자인데 80kg가 넘어갑니다. 하는 짓은 강아지인데 집안에서 몸무게가 엄청 늘어나게 되고 덩치가 커져버리니까 집안에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건드리면 부서지고 건드리면 넘어지고 깨지고 다 박살이 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야생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적응 기간을 거쳐서 케냐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보냈습니다. 이 크리스티앙 사자를 케냐로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두 청년이 병이 났어요. 상사병이 난 거예요. 너무 이 사자가 보고 싶어서 참다 못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사자를 만나러 케냐로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야생으로 돌아간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험하다, 안 된다, 잊어버렸을 거다. 다 말렸는데도 이 두 청년이 사자들이 무리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 다 큰 어른이 된 한 무리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티앙을 만나는데 이 사자가 두 사람을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두 사람을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고 막 뒹굴고 그 장면들을 사람들이 찍어서 영화로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크리스티앙 사자 이야기입니다. 짐승들은 자기를 위험에서 구해준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성남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대접한 후에 내일 아침에는 이제 무료 급식소가 문을 안 열으니까 아침에 드시라고 빵과 우유를 하나씩 드렸답니다. 고맙다고 빵과 우유를 받아 나가던 여러 사람들 중에 한 할머니가 그 빵을 탁 보더니 하는 말이 나는 이런 빵 안 먹어요. 파리바게뜨에서 있는 거 만든 거 있으면 그거로 바꾸어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빵은 근처에 있는 빵집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무료 급식하는 이 단체에 그날 구운 빵을 보내온 것인데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그 빵이 이름 없는 제과점에서 만든 것이라고 해서 자기는 그런 빵 안 먹는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밥을 먹고 나가면서 오늘 밥은 2,000쌀로 지은 밥이 아니라 밥맛이 별로였으니 다음부터는 2,000쌀로 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나간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함을 모르니까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바깥에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만나라고 하는 식량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주셨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를 몰아와서 성경에 보면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찮은 음식. 하찮은이라고 하는 말의 케로켈인데 히브리어로 이 말은 가벼운, 중요하지 않는 그런 뜻과 함께 경멸할 만할 정도로 무가치하다, 값어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쓸데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만나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으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것인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40년 동안 계속 그것을 먹다 보니까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되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쓸모없는 음식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당연히 거두는 음식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흠이 없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의 종으로 죄만 범하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이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은혜이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은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구서 내면 하나님은 무조건 사인해야 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이 사명을 바르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지 무슨 권리가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무슨 심부름꾼입니까? 하나님이 내 밑에 있는 직원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면 응답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실망한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다 알고 그리고 믿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잊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은혜를 잊어버린 증거가 뭐냐? 불평이고요, 불만이고요, 원망입니다.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를 잊어버린 증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 삶을, 오늘의 내 삶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불평이 나오고 무슨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많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섬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나라를 팔아먹기까지 했고,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는 동안 너무 많은 힘없는 백성들이 억울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팔아먹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고 헌신을 했고 아픔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대국들의 이익과 이념 전쟁에 휘말려서 같은 민족이 서로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어야 했고, 그 비극 속에서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억울한 죽임을 당해야만 했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 지키기 위해, 나라와 이웃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까운 피를 흘렸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을 일구어서 맨손으로 오늘의 경제 발전의 터전을 일구어냈던 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와 자유를 누리기까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분들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신음할 때 자기 혼자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들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서 그 후손들에게 멍해를 씌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나라와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을 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에 협력하고 막대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의 후손들은 그렇게 모은 재산과 배경을 등에 업고 평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분들과 그 후손들이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 일본에 부역하며 권력의 기생에서 쌓아둔 재물로 평안한 생활을 하고 그 덕에 고생도 안 하고 공부했고 유학까지 다녀오고 출세를 한 사람들이 조상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으로 덮어버리고 자기들이 마치 위대한 가문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자기 개인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고 이웃을 팔아넘겼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의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공권력의 핵심이 되는 자리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사법부와 경제계가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고 우리가 듣는 것도 진실이 아닌 경우도 참 많습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한 것도 너무나 많이 있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포장을 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예배 후에 공동으로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된 지가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우면 시원한 김치국물에 국수 말아 먹으면 참 시원하고 좋겠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오늘도 없죠? 오늘도 없답니다. 같이 그렇게 먹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아마도 올해도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함께 시원한 김치국물에 국수 말아 먹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한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삶아서 아들을 불러서 함께 상에 앉았습니다. 계란이 상당히 귀하던 시절인데
한 그릇에는 계란이 하나가 탁 올라가 앉아 있는데 다른 그릇에는 계란이 없고 국수만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골라봐라. 네가 먹을 거. 아직 나이가 어린 아들이 계란이 있는 국수를 자기가 먹겠다고 얼른 선택을 했습니다. 맛있게 국수를 먹고 있는데 아버지의 국수 그릇을 보니까요, 국수 가당 밑에 계란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위에는 안 보였는데, 얼마나 속이 상한지 멍하니 아버지가 나를 속였구나 하는 생각에 멍하니 바라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남을 쉽게 이기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네가 네 꾀에 넘어지게 된다. 기억해라. 그 다음 날 아버지가 또 국수 2그릇을 삶아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국수 먹자. 네가 골라라. 한 그릇에는 여전히 계란이 있고 1개가 올라가 있고 한 그릇에는 계란이 없어요. 어떤 그릇을 골랐을까요? 아들이 계란이 없는 그릇을 골랐습니다. 어제 경험이 있거든요. 기억이 있거든요. 국수를 먹기 시작하면서 국수 밑바닥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계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국수를 하염없이 뒤적거리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경험에 의존하지 말아라. 경험이 전부가 아니다. 경험이 있다고 해서 세상 일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때로는 경험이 너를 실망하게 되고 너를 속이게 될 것이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그 다음 날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또 삶았습니다. 국수를 좋아하는 아버지인지 국수밖에 먹을 것이 없는지 국수 2그릇을 삶았어요. 한 그릇에는 계란이 하나 올라 있고 한 그릇에는 계란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흘째 똑같은 국수를 준비하는 아버지와 국수 그릇을 번갈아 바라보던 아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일하시는 가장이시고 어른이시니 계란이 있는 국수를 드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내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 것으로 계란이 들어있는 좋은 것을 골랐어요. 이 아들이 선택한 그 국수 그릇에 계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들자 그 밑에 뭔가 둥그런 것이 있는데 계란이 1개가 아니라 2개도 아니라 3개나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 것을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이웃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고 베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너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진실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대할 때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얻으려는 질이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문이 안 좋아서 거리를 두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는 나에게 베풀었던 선의를 곡해했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다고 해서 내가 직접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피 흘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준 분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그분들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옳은 것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기 위해서 역사에 파묻혀진 돈과 권력에 의해서 덮여버린 역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날마다 보는 이웃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 이웃들,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것을 기억하는 광복절 76주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 흘린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잊지 말고 모든 일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그래서 감사만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의 은혜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항상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옵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이 예물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며 흘린 그 피와 땀을 주님 기억하옵시고 저들의 심령에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며 저들의 가정에 항상 좋은 것으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